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신장시월 목사입니다. 성탄절 선물도 받고 또 즐거운 또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이 27일인데 한 해를 우리 어린이들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더 좋은 일들,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매주 주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꼭 있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2월 27일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읽었나요? 자, 퀴즈. 목사님이 오늘은 퀴즈를 먼저 하나 낼 거예요. 첫 번째 퀴즈인데, 아주 멋있죠? 잘생긴 얼굴. 자, 목사님은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첫 번째, 화장실을 빨리 가야 하는데 누가 안에 있어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누가 안에서 나오질 않아. 두 번째,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며칠 전에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세 번째, 집에 다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목사님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열받아. 마지막,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엄청 세게 부딪혀서. 정답은 뭘까요? 목사님은 왜 아까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목사님이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엄청 세게 부딪혔어요. 아주 작은 새끼발가락이 그 다리에 부딪히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지은 표정이에요. 자,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할 일. 위의 문제를 맞춘 사람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부모님들의 단톡방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퀴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 사람의 몸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몸 같죠?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어디죠? 머리. 저는 머리가 사람 몸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 심장. 심장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세 번째는 손. 손도 중요하죠. 손이 있어야 이것저것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뭐도 짐도 나를 수 있고 손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발. 발도 중요하죠. 발이 있어야 우리는 뛸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목사님이 4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몸에 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가장 아프고 연약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프고 연약한 곳. 자,
목사님이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식탁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엄청 세게 부딪혔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표정 봤죠? 기억나죠? 자, 그 순간에 목사님 몸의 가장 중심은 어디냐면 새끼발가락이에요. 왜? 가장 아픈 곳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온 신경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 새끼발가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머리에서 생각을 하죠. 새끼발가락이 지금 너무 아파. 아파하고 있어. 빨리 그곳을 주물러 줘야 해. 빨리 그곳을 안 아프게 만져줘야 해. 하면서 목사님의 온 마음과 신경이 새끼발가락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손도, 발도 아닌 지금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열도 나고 막 열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몸의 중심은 머리인 거예요. 팔을 다쳤어요. 운동하다가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어.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팔이 되는 거죠. 거기가 가장 아프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모든 신경이 그 아픈 곳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가지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가장 여러분의 몸에 아프고 연약한 곳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 교회의 그림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유초등부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교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랑 예수님의 몸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정해져 있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여기 보면 이빨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이런 여러 신체의 각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한 부분씩 담당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 중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손이야.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붙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몸이랑 똑같은 의미인데, 그 몸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서 한 몸이 된 거야. 우리는 한 몸이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목사님이 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의 이 손이 제일 중요하지. 손이 그리스도의 몸의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친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는 눈이야. 눈이 중요하지.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 눈이 중심이야. 눈이 중심인가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잖아. 내가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중심이지. 심장이 중심인가요? 교회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이 가운데 교회의 가장 중심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심은, 유초등부 안에서 가장 중심은 누구인가 하면 가장 아프고 연약한 곳이 중심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심은, 맞아요, 똑같이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이 중심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아프고 연약한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도 나올 수 없고 너무 힘들어. 병원도 자주 다니고 너무 아파. 그러면 우리 초등부 중에서 가장 중심은 그 아픈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 나았어.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집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어.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그 순간 유초등부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그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야. 나는 잘생기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기 때문에 유초등부에서 짱은 나야. 내가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아프고 연약한 사람, 가장 아프고 연약한 곳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유초등부 안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하나, 누가 지금 아프지, 누구를 좀 돌봐주어야 할까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폭을 한 번 더 넓혀 볼까요? 처음에는 나를 생각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특별히 유초등부를 생각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또 물어볼게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가장 중심은 누구일까요? 돈을 잘 버는 의사일까요? 뭐 변호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일까요? 아니면 엄청 잘생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 대한민국의 중심일까요? 정답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생각해 보고 있겠죠? 누구예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저렇게 모두가 다 잘 서 있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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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은 바로 저렇게 쓰러져 있는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 사람들은 더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기 일쑤고 외면당하기 일쑤예요.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잘생기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쓰러져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 친구가 중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에 한 친구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고통을 당해 주어야 해요. 반대로 한 친구가 영광을 받으면 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유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처음에는 나의 가장 연약한 곳이 중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우리 교회 특별히 유초등부 안에서 가장 아프고 연약한 친구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보살펴 주어야 해요.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요. 우리 교회 유초동부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할 친구는 누구인가? 또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유초등부 안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에는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추운 연말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유초등부의 중심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중심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내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사랑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안에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